주기도 시리즈 6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수요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13절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번 주와 또 그 다음 시간에 함께 이어서 보겠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주기도 시리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테스트와 시험, 템테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시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테스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우리의 성적이, 우리의 이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죠.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이제 수준을 알아내는 시험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그 성장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떨까요?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꺾기 위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유혹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이제 틈타 이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마귀의 모습을 이 사자, 먹이를 찾아다니는 이 사자의 모습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은 하나씩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로 올 수도 있고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같이 겹쳐 오기도 합니다. 한번 그 예를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없이 즉시 그 일을 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시험을 주기도 하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험은 어떠한 시험일까요? 예수님의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함께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광야에서의 시험이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중에 마귀로부터 받는 유혹의 시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 함께했던 시험,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왔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주기도에서 나오는 이 시험에 대한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이 템테이션 쪽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있고, 또 NIV에서도 이것을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으로 보고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하나님이 주는 시험으로도 볼 수가 있고,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의 유혹의 시험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은 마귀의 유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시험을 왜 우리에게 주지 말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 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당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피할 수 있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 시험을 내가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서 그 시험을 대처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주기도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마귀의 시험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또 악에 빠져 있다면 그 악에서 우리가 구해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에서 말하는 시험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시험이 나에게 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현듯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그것이 천천히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보낸 메시아이시고, 모든 완벽한 인간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까지도 마귀는 시험의 대상으로 삼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타이밍을 노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성인 그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이 예수님의 그 배고픔, 허기짐을 채우는 것에 대한 시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러한 시험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았죠.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았고 충분히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할 수 없도록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려고 시험하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셨죠. 예수님에게는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지 않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참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원하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또한 높은 곳에 떨어져 자신이 메시아 예수인 것을 증명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참고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마귀는 철저히 예수님의 약점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과 그 사실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지금 행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고 보이라는 그러한 시험을 예수님께 제안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알았고 그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당신의 불덩이가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 불덩이를 가지고 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오는 이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유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듯이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유혹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의 약점을 따라 오게 되는데 우리가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그 약점을 즐기거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루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그 시험은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즐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또 두 명의 사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이 유혹은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났던 유혹이었고 요셉은 그 유혹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땠죠? 늦은 밤 성을 둘러보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유혹의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죄가 또 그 죄를 묵살시키고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되죠.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유혹의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며 그 유혹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마귀의 그 유혹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유혹에 철저히 대비하여서 피하거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시험은 테스트와 유혹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유혹은 우리가 이겨내거나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신앙의 연단에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약점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약점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시험과 유혹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그 유혹에 왜 넘어갔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유혹에 넘어갔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나도 저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그러한 유혹 가운데 늘 대비할 수 있도록 긴장된 마음을 우리가 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서 구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제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하며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상황을 내가 알면서도 늘 먹자 골목을 통해서 길을 다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늘 우리는 유혹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겠죠.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늘 일부러 이 먹자 골목을 지나가면서 먹을 것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먹을 것을 먹고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피하지 않고 그러한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면은 먹자 골목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서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피하고 우회해서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이렇게 풍성한 곳을 지나가면서 자신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감을 가지고 지낸다면 언젠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며 막을 수 있고 그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우리 말씀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쳐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길을 가다가 이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결국 빠지게 됩니다.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며 자신을 위협하는 그러한 주변의 상황들을 보자 그 믿음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환경을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누굴 향해 있어야 되느냐이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는 그 주변의 환경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지만 그 환경을 돌아보는 순간 그 마음에 무서움이 들었고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다시 그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누가 건져내느냐입니다. 베드로가 유혹의 이 시험의 바람을 보고 그 무서워서 빠졌지만 다시 예수님은 그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건져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에서 건져내실 분, 비록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유혹의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는 힘들어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이길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좀만 돌아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 상황이 나를 삼킬 것 같고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시험 속에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모습을 갖춘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없애달라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서 구하여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만약에 시험에 이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나갈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마귀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있어야 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날에 마귀가 우리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저는 이 전신갑주의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한번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살을 맞으면 아프거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로 그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아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사상과 이야기를 이겨내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이간질하고 그 둘 사이를 갈라내려고 하는 그 나쁜 이야기를 이겨내는 것이고 막아내는 것이고 나를 신앙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의 방패를 갖추는 것인데 바로 이 믿음이 견고히 서야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막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거나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나머지 모든 전신갑주를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그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의 그 싸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외움으로써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무기 창고에 보면은 이 군대 무기 창고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총과 또 총알과 폭탄과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 내가 우연히 길을 가는데 적군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적군과 마주쳤을 때 무기 창고에 있는 이 무기들은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군과 마주친 그 상황에서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죠. 내가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는 나에게 있는 한 자루의 권총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창고에 폭탄이 있고 총이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허리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권총 한 자루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 핸드폰에도 있고 집에 성경책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 그것을 암송하고 늘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권총 한 자루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것은 말씀과 기도이고 이 말씀과 기도의 이 신앙의 두 기둥이 든든히 섰을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기도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 또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신앙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세워져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나이 12살 때에 당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그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주고받으며 질문을 주고받으며 그 대답을 하면서 이야기할 정도의 말씀에 정통한 능력을 갖고 계셨고 또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새벽에 끝난 그 사역의 마침 속에서도 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에 더 예수님은 시간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앙적 두 기둥을 늘 붙잡고 그것에 힘썼기 때문에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을 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우리 교회 로고가 보입니까 혹시? 네. 예, 이 로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펴져 있고 그 말씀 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에 이미지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세워지는 그 교회에 대한 의미를 둬서 이 로고를 만들게 되었는데 결국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것,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사역을 진행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늘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늘 그 시험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을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했지만 내일의 삶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지만 내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늘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늘 모든 시험에 승리하고 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멋진 제자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